제가 신대원 다닐 당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이 나오면서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돼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 기독교계의 아주 큰 이슈여서 공중파 뉴스에도 나올 정도의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당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욕하기 바빴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 아주 잘 아는 동기인데, 내가 신대원 때부터 아주 친한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언젠가 큰 문제 일으킬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럴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터질 것이 터진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 바빴는데 이때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분이 영향력이 있을 때 그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모두가 비판하기 바빴던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입에 오르고 내리는 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사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를 봐도 모두가 다 홍명보를 욕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두고 무엇이라 말할까 생각해 보면은 결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동감하거나 방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왔어요. 당시에는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 재건한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빠지고 예배가 훼손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방백들이 에스라한테 나와서 말하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자신보다 먼저 돌아왔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들의 삶을 보고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무슨 상황을 지금 보고받는지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딱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땅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땅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보세요.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땅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가증한 일인지 한번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 그 지방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인종 간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다른 여러 군데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언제나 그들을 향해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의 딸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동화되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적용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죠. 여기서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만 상대할 거야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거래도 하고 모임도 갖고 때로는 가깝게 지내면서 취미생활도 함께합니다.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라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종이 되라 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아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선물로 있고 그것이 참되다면 우리 삶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 바로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즐기는 이 취미나 오늘 내가 하는 이 대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나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면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아무리 내 이웃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아,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성령 가운데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 이 유혹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포로에서 귀환됐던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 유다 사람들,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러나 오히려 죄의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에스라가 이것을 모두가 다 듣고 있죠. 에스라가 이것을 모두가 다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마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실상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에스라서가 역사적으로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랑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말라기서가 이제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서 맞이한 본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억지로 이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어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회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하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길드를 형성하려고, 정치적으로 연맹을 형성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에스라가 다 들으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 기도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제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은 거죠. 근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은 거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 이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6절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가장 중요한 한마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 땅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이에요.
에스라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여기에 앞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무너짐을 보고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죄악이 많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그 가운데 포함시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죄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픈 것인지 알고 그것을 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태도. 나는 저 사람들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 왜 함께 애통해야 돼요? 나 또한 은혜가 아니면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 교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서 가져야 할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혹시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의 넘어지는 현장을 볼 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헐뜯기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에스라의 태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태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쥐고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걸렸는데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더 치지 못해요. 아무도 치지 못해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던 일로 하십니까? 아니죠. 그 여자를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되 사람에게까지 온갖 비난과 온갖 정죄로 헐뜯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가 함께 애통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